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꽤 하는데요, 자주 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는 설교를 해본 적이 오늘이 딱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낯설고요. 오기 전에 다른 지금 오시는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들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훈련을 하고 왔는데 막상 여기 서니까 하나도 안 떨립니다. 하나도 안 떨립니다. 영상에서 봤던데 오니까요, 영상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래 저기구나, 저렇게 해서 설교하면 되겠구나 생각만 했던 자리에 또 딱 서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요, 그냥 다 배웠던 분들 같고 또 친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정말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주제로 전하는 것처럼 2024년 정말로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 제목만 좀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한다는 게 꽤 덕이죠. 좋은 일 같습니다만은 인내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인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는 게 그게 뭐가 좋아요? 참는 게 좋지 않죠. 참는 건 못난 사람들이나 참는 거죠. 힘 없는 사람들 참는 거죠. 노예들이나 참는 거죠. 주인이 왜 참습니까? 주인은 자기 힘 있고 그리고 능력 있으면 그냥 버럭버럭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하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이고 능력 많은 사람이죠. 못난 사람들 참아야 되고 그리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참아야 된다고들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개꼬리 3년 묵혀봐야 범꼬리 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죠. 계속 묵히면 뭐 된대요? 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다 쓰라고 얘기해요. 인내하고 참는다는 게 늘 덕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인내라는 게 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참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왜 참으십니까? 왜 참으셔요? 힘 없어서 참으시는 거 아닌가요? 힘 없어서 참으시죠. 힘 있으면 바로 뭐라 그럴 텐데 힘 없으니까 참는 거고, 그냥 내가 그냥 했다가 뒷감당 안 되니까 참는 거 아니신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뒷감당 못하니까 너네들 참아라, 너희들 못난 사람들이니까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라고 얘기하시고 인내를 말씀하셔요. 인내를 말씀하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왜 인내하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지,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이 없을 텐데 뭐하러 기다립니까? 뭐가 됐든지 그냥 도망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하는 대로 싸워버리든지 내뱉든지 쏟아내든지 그래야지 뭐하러 기다립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 여기 베드로가 전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인데 사람들이 놀리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가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 어디 있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얘기 들었는데 그 약속, 그 소망, 그거 다 이제 사라진 것 아니냐? 그 소망이 없어졌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 다 이제 오류예요. 그러니 인내하라는 말도 버려도 되고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왜? 주의 약속하신 강림의 날 그거 없어졌으니 우리에게 소망 없지 않냐? 소망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기롱하기 시작합니다. 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놀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나라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많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오류가 많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아라, 이것들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약속하신 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다.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신 것 아니에요. 소망하셨던,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는 주의 강림의 날, 그날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의 시간의 그 연대기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기다려서 오래오래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셔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는 우리가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아니, 우리가 오래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인내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 그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 이번 12강주리 주제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죠.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난, 거기에서 지칠 때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또 그러면서 점점점 그 기다림에 익숙해져서 소망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소망이 확인되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야지 우리의 소망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소망 이거 붙잡아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제 반드시 그것을 이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 기다려야 되는데, 이 소망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텐데, 어떻게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 보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요. 어떤 소망이 있으셔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 나의 생각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재앙.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 멸망이 내 생각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일을 가져다 주는 것, 너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멸망과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참아준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 응답 빨리 안 하셔요? 하나님이 더디지만 내가 참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응답의 시간까지 내가 기다리는 겁니까? 물론 내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견뎌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셔요.
내가 견디는 것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견디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내가 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참으시는지 오늘 여기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15절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구원하시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회개하려고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참으시는가?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악을 참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을 참아내고 계셔요. 죄인들을 참아내고 계셔요. 로마서 1장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두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 세상에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놨지만 사람들은 그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대신 죄와 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죄, 악을 범할 때마다 그냥 바로 그냥 벼락을 내리셨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에덴에서 끝났겠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남은 가인 하나 때려 죽이셨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좋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까지도 열어놓으셨어요. 그 가능성만 열어놓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을 따라 살지 못하고요, 안타깝게도 그냥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셨대요. 그냥 놔두십니다. 놔두셔요. 왜 놔두셔요? 저것들이 얼마나 잘못되나 저러다 쫄딱 망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말만 그런 것 아닙니까? 말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오래 악을 참으신 것,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참고 계십니까? 지금도 악을 참고 계셔요. 우리는 마음에 억울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악당들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어떻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 주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악을 그리고 죄악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요. 하나님은 악을 참으시는 사랑이셔요. 죄인들, 그 험한 길, 엄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아내고 계십니다. 참아내고 계시고 또 참아내고 계셔요. 악을 참으시는데 그 죄인들만 참아내는 것 아닙니다. 또 누구를 참아내셔요? 떠나간 아들들을 참아내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난리를 치고 떠났죠. 뭐 그딴 아들이 있습니까? 그냥 모욕감을 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뭐 영화도 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러는 건데요. 그럼 아버지가 뭘 해야 되죠? 아버지는 절치부심, 이놈 자식 잡히게만 해봐라, 그러지 않으셔요? 잡히기만 해봐라가 아니라 늘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십니까? 하나님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집 떠난 아들들, 모욕하고 떠난 아들, 정말로 말 치질이 안 들었던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왜? 그 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요.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멸망치 않고 그 인내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4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신앙에서 인내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기다리셔야 되고, 선한 일 할 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그 일 인내하며 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될 텐데, 그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데,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을 기다리시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인들 기다리고 계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쩌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 달리신 귀하신 사랑,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내합니까?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죄인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것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인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아내야 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딱딱딱딱 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간구하고 너희들 지치면 안 된다. 구하고 찾아라, 문 두드려라. 그럼 반드시 주시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며 버텨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뭘 그렇게 인내하실 거예요? 뭘 인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인내하셔야 돼요. 죄인들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삶이 바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탕자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부르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내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을 향해서 죄를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집 나간 아이들을 기다리십니다.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뭘 참으십니까? 백성의 아픔들을 참으셔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우리 아픔을 참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잘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금방금방 응답을 안 하셔요. 더뎌요. 여기 있는 이 말이죠. 더디니 그냥 약속을 잊어버리신 건가?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건 그냥 다 해봐라. 몇 번이나 응답이 오냐? 응답 안 오니 무슨 기도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신다. 간구할 필요 없고 주실 거면 주실 거고 안 주실 거면 안 주실 거니 네가 뭐하러 간구하고 기다리냐?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말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간구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 간구할 때 지치는 거예요. 왜? 더디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더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으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게으르시고 잊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내 기도를 기다리십니까? 왜 내 기도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안타까워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멋지게 그 일을 기다리시나 보다. 아니요. 내가 애달파 기도하고 내가 가슴이 찢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 아파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이 가난 때문에 나 힘들고 내 자녀들 눈물 흘리고 이거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묶여있는 이 흉악한 결박을 끌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뺏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흉악한 결박 끌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이놈의 기도가 제대로 금방금방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얘기는 하셔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오케이, 염려는 안 하겠는데 조금은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선한 것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따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단 말인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하실 때 주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간절히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인내하는 시간을 잘 보셔요. 하나님은 그 인내가요, 질질 끌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짧아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찾았으나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깨뜨려 놓으시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그 바벨론에 깨뜨려 놓으셨어요. 찢겨가지고 망하고 끌려가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사람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70년 얘기하셨어요. 70년이다 그러면 온다 얘기하셔요. 우리는 70년이 깁니다. 하나님은 70년이 눈 깜짝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셨대요? 숨을 헐떡거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시간을 기다리셨대요. 그 시간 기다렸어요. 이사야서 40장 보면 위로해라 빨리 얘기해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얘기해라, 이제 다 됐다고 얘기해라, 다 됐다고 얘기해라. 응답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셔요. 해산하는 여인이 그날을 기다리듯이 내가 부르짖겠대요. 숨차서 내가 견딜 수가 없겠대요. 구원하는 그날 내가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 질질 끌다가 그래 뭐 이제 좋은 시절 좋은 계획 이때다라고 옛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리실 때, 사막에 다시 길을 내실 때 시간이 됐으니까 타이머 맞춰놓은 거예요? 그냥 알람 맞춰놨으니까 때르릉 하니까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에 잠깨 일어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가 70년이면 70년을 눈물로 기도할 때, 아니 어쩌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숨차서 해산하는 여인같이 내가 부르짖겠다고.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는지 아셔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말해라. 내가 울고 있다고 말해라. 왜 울어요? 그 처녀 예루살렘이 내 백성들이 얻어맞을 때, 내가 울고 있다고 말해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픔 가운데 우리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멍에, 내 이 발에 있는 이 착고들, 내 등에 오는 그 채찍들, 내 배고픔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편안한데 앉아 계시다가 아이고 저 기도는 뭐 10년짜리네, 10년 있다가 아니면 5달 있다가 응답해 줄 거야, 알람 맞춰놓고 그때 땡 하면 천사들 자 가서 해라. 아니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이 패대기에 쳐질 때 하나님 우셨다 그러는 거예요. 내 처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얻어맞을 때 예레미야야 너 가서 말해라. 내 눈에 눈물이 난다고 말해라.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에서 그 성전을 떠나가실 때 하나님이 옛다 간다, 나 간다, 이제 니들 영광은 떠나갈 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참으시는 그 시간이 그냥 비어있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영광이 떠나갈 때 영광은 그냥 못 떠나가요.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띄고 가시는 거예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그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처절하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더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눈물로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 왜 내 속을 이렇게 썩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속이 더 썩는 것만큼이나 우리 내 아버지는, 내 하나님은 더 지금 속 썩어 계시고 가슴 아파 지금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처절하게 눈물로 기다린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 나간 아들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인과 악인들 많은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서 그래 이것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아니요, 그거 기다리시고 결국은 누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곳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 우리에게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인내하시는 사랑이요, 기다리시는 사랑이요. 무엇으로? 그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아들이 아픔의 그 자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하나님을 대한 내 주님을 향해서 실망이 쌓여지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내가 응답이 안 오는 그 시간들은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눈물이 날수록 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왜 이 아픔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그 기도하며 응답이 더디 올 때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시간 주께서 우리의 눈물보다도 더 많은 아픔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정말로 숨을 헐떡이며 이제 그 구원의 날 응답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우리는 바라요. 아니, 바라다가 지쳐가서 아이고 그런 날이 올까 싶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가장 바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오기를 바라셔.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셔.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 숨을 헐떡이며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안 아프시고 우리만 아프고, 그러니 내가 억울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다. 아니요, 하나님 더 많이 아프셔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비하신 분이요, 긍휼하신 분, 인자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 내 이름 여호와라고 해라. 나 자비하고 긍휼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여호와,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구약 전공이시라 많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긍휼, 그 이름들, 그거 뭐죠? 엄마의 배입니다. 자궁, 배요. 엄마의 배는 얼마나 아픕니까? 엄마 배는 얼마나 아픕니까? 애들은 얼마나 아픈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기억나시나요? 아, 그때 진짜 힘들었어. 생각나시나요? 생각 안 나시죠? 엄마들만 압니다. 엄마가 알아요.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주께서 우리의 아픔, 그 아픔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멀쩡하시고 우리만 아픈가 보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응답이 안 올 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사랑,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실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쩌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더디면 더딜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이 생겨지는 사람, 인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히려 연단과 소망, 그 소망으로 채워지는 사람. 2024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실망하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그 마음의 깊은 긍휼하심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래서 어디에? 우리 하나님의 인내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소망 말고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꿈꿀 수 있습니까? 꿈꿀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소망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분명하게, 더 충만하게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일밖에 남지 않아요. 응답하시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셔요. 나를 기다리게 하셔요. 기다리는 그 시간 난 주를 더 사랑하게 돼요. 기다리는 그 시간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를 2024년 누리셔서 이 한 해가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응답하시나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꾹꾹 참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불태우려고 하시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이 세상에 약속의 날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 하셔야 돼요? 티 없고 흠 없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날에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날에 세상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제일 17절 끝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의 인내를 아셔요. 하나님의 소망을 아셔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그거 바라셔요. 떠났던 사람들 돌아와야 돼요.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삶을 얻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셔요. 그러니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길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길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의 기초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섣부른 지식 내지는 섣부른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길 잃게 하고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상희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요.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망의 날, 우리가 구원 온전한 그날 티 없이 흠 없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허망한 이야기들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세상의 번지르르한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세상의 말에 대해서 아멘하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들 아이고 뭐 참는다고 뭐 되나? 그런 말에 그렇지라고 하지 마셔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또 어디서 들은 말들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 없는 말들 하지 마셔요. 소망 없는 말들 하지 마셔요. 천국의 소망, 그 소망 없는 말들 하지 마셔요.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 소망찬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것들을 부정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건 못된 일입니까? 세상의 소망 따라 말하는 사람들, 아니 세상의 일들 말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말들, 그 말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하시는 거죠.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경건한 삶, 그 삶 살아가야 됩니다. 티 없이 흠 없이 살아야 돼요. 티 없고 흠 없이 경건하게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은 놀지 마셔요. 경건의 모양 그것들을 인정하면서도 경건의 능력 그거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마셔요. 경건의 모습은 인정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뭡니까? 이런 거죠. 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자긍하다. 세상은 자긍한 세상 올 거다. 교만한 세상 올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은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해요.
잘난 맛에 사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고개를 끄덕여요. 아니,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서 잘난 맛 없이, 교만함 없이, 잘난 체 하는 것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정말로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야 되지. 아유, 어떻게 사람이 티 없이 삽니까? 흠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라는, 어쩌면 자기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것 같은, 소위 말하는 진정성 있는 솔직함이라는 그 거짓들의 그 번지르란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 견뎌나갈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견뎌나갈 거예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며 인내하며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티 없이 살 겁니다. 티 없이 삽니다. 티 없이 삽니다. 인사를 잘 못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티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해줘. 티 없이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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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망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티 없이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잘난 척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몽땅 다 주 앞에 다 내어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헛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말게 하십시오. 티 없이 흠 없이 그날에 드러날 겁니다.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자라가셔. 계속해서 자라가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셔. 예수 그리스도 닮아 자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며 점점점 성장해 가십시오. 베드로후서 앞에 1장에 보면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 이 말씀 전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러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더해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사랑하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각이 자라시고 함께 자라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랄 수 있어요. 어떻게 자라죠?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지만 형제 사랑이라는 건 나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구역장님 사랑하고 구역장님이 날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내가 이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점점 더 사랑, 오래 참음, 견뎌냄, 그리고 소망, 그것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라나는 꿈들을 꾸십시오. 인내로 자라나셔. 소망으로 자라나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내 주님이 나를 기다리셔.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키가 안 자라도 속상해요.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저희 집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커요. 제 아들 둘이 저보다 1mm씩 작습니다. 진짜로 딱 1mm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2024년에는 제 아들들이 저보다 더 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한 3cm만 더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잘 먹였어요. 진짜 잘 먹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진짜 잘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그냥 딱 그만큼만 컸어요. 이제 좀 더 크겠죠. 이제 한 녀석은 이제 고3 이제 졸업하고 하나는 군대 가 있는데요. 조금씩 크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키 안 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고. 키 몇 센치 갖고도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잠깐 크는 게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아이들이 자녀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그죠?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 자녀들이 뭐 대충 자라도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놔둘 것 같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해산하는 여인의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 보며 하나님 여유만만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참으셔요. 인내하고 기다리셔요. 제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기를 기다리지만 엄마들이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때 그렇게 여유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간절하게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내하시죠.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니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시는 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바,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우리 사랑하는 광주 수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각이 자라나시고 함께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와 소망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도적같이 그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셔.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건 오늘 어쩌면 내일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오실 수 있으십니까?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도적같이 오시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불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불로 와서 몽땅 다 태워서 없애버릴 겁니까? 아니요. 불로 와서 시험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다 때려잡는 게 심판이 아니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불이 와서 판단할 거예요. 불이 와서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들 판단해내실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험, 그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여기 악한 악당들 회개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다 녹아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불로 판단하시는 그날, 정말로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 우리가 단단하게 서기를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어쩌면 기다리는 건 악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드리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이 삶에서 인내하셔. 무슨 인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 인내하며 견뎌가셔요. 소망의 말씀들 마음에 품기를 주님 따라갈 그 열정으로 뜨거워지셔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셔요. 그날에 그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 내가 주와 함께 정말로 복된 사람으로 서고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고 순전한 신부로 주 앞에 세우시기 위해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나 내가 그 환난에서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런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 소망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 가지고 여러분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셔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순전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크게 아멘하시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허망한 이야기들 말고 뺀질뺀질거리는 이야기 말고 진리의 말씀들 하시고 생명의 말씀들 하시고 소망의 말씀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점점 더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렸었나 이제 그날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그날 주께서 기쁨으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 소망보다 우리를 더 견디게 하는 그런 소망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견디는 사람이요. 세상은 인내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진리 따라가며 인내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서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인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내합니다. 기도하는데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는데 인내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인내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소망 그것으로 가득 차십시오. 2024년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요. 연초서부터 어디죠? 일본에 지진이 있었죠. 일본의 지진이 꽤 큰 지진입니다. 강도 7점 몇 그래요. 그게 일본 아니라 저기 어디서 났으면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일본이나 되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막은 것 같아요. 그래도 수백 명이 죽고 지금 사람들이 정신없어합니다. 거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상공에 뭔가 아름다운 새들이 날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들이 날아야 되는 대한민국 상공에 지금 날고 있는 건 폭탄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백령도 그 앞에 북한이 쏘는 폭탄 해안포들이 날고요. 또 우리 쪽에서 쏜 포들이 납니다. 하늘에 나는 건 대한민국 상공을 나는 건 새들이 날지 않아요. 지금 폭탄들이 날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저 유럽에서도 드론이 날아요. 드론이 납니다. 드론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러 날아요? 아니요. 폭격하려고 납니다. 폭격하려고 나는 드론들 가자지구라는 곳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동네입니다. 그 옆 동네 그곳에 여러 미사일이 그냥 내리꽂히고 미사일을 떨어뜨리려는 또 미사일이 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늘엔 미사일 날고 그리고 폭탄들 나는 세상, 땅이 흔들리는 그 세상,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을 삽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할지 우리가 알아요.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압니다. 계란 한 판에 8,000원 이런 얘기해요. 계란 한 판에 8,000원이요. 금리는 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계대출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졌대요. 총선이 앞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여요. 난리가 아닐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 그랬는데요. 이제 0.6대가 보인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맞이하는 2024년이 그렇게 소망차고 밝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슬프고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시절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냥 버티는 건 아닙니다. 뭐 하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소망을 가지고 의를 따라 걸으셔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십시오. 아무도 복된 소식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소망 있는 사람들 견뎌내며 복음을 말하셔야 돼요.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의의 길 걸어가셔요. 세상이 폭탄이 난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 살 길 찾아 움직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의 의의 길 걸어가는데 지치지 마셔요. 그 소망, 그 인내로 살아갈 때 내 인내가 그냥 내가 스스로 땅을 파서 얻어낸 인내가 아니고 내 인격이 훌륭해서 갖게 된 인내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 내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내 아버지의 그 놀랍고 선하신 소망, 그 소망이 생생하다는 것 그거 붙잡으시고 아버지 닮아 인내하시고 아버지 닮아 소망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은 더더군다나 이를 악물고 인내하셔야 돼요. 더 이를 악물고 소망하셔야 돼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내 붙잡으셔야 돼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붙잡아야 돼요. 더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간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귀하신 약속이 얼마나 생생한 소망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2024년 더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소망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